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소비 사회입니다. 물질적인 욕망 추구로 사회가 유지되고 부가 형성됩니다. 요즘의 광고는 단순히 물건이 얼마나 유용한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서 우리가 필요한 사람이 그 물건을 사도록 하는 정보 전달의 기능만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욕망을 불러일으켜서 필요가 없는데도 그 물건을 사고 싶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살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 그 물건이 전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을 충동해서 그 물건을 사도록 하는 게 현대의 광고입니다. 고객에 숨겨져 있던 필요와 욕망을 자극해서 저 물건을 왠지 사야 될 것만 같고, 저 물건을 사면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것 같고 행복해질 것 같은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게 오늘날의 광고입니다. 더 큰 욕망을 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더 많은 물건을 사고 돈을 쓰면 행복한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이다 하는 것이 오늘날 사회에 통용되는 가치관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합니다. 물질적인 욕망을 추구는 할 수 있지만 무절제하게 추구하는 것은 잘못이다. 주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라 합니다. 이 세상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합니다. 세상은 물질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이 너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더 행복하려면 더 많은 물질을 얻어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물질적 욕망을 추구하면 죄악에 빠지고 결국은 불행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절제하면서 추구해라 하십니다. 오늘은 이 탐심에 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에 자족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사시는 우리 관악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을 듣겠습니다. 탐심은 우리가 사람과 하나님께 죄짓게 만들도록 이끕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왕궁 근처에 그 아합이 다스리던 지역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포도원이 아주 탐스러웠습니다. 아합 왕이 왕국에서 내려다보는데 저기 나봇의 포도원이 보이는데 너무너무 갖고 싶었습니다. 나봇에게 가서 청합니다. 더 좋은 포도원을 줄 수도 있고 많은 돈을 값을 쳐서 줄 수도 있으니까 그 포도원을 나에게 넘겨라. 하지만 나봇은 딱 잘라서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 주신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사람이 함부로 사고 파는 것은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납니다. 저는 땅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욕망을 추구하는 것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말씀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말씀을 넘어서서 말씀이 금지하는 것까지 행하면서 욕망을 추구하면 그것이 바로 탐심이 되고 우상숭배가 됩니다.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이 땅을 사고 파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고 딱 잘라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아합은 이 말을 듣고 거기서 멈췄어야 됩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욕망이구나. 더 진전시키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데 아합 왕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근심하면서 답답해합니다. 식음을 전폐합니다. 계속해서 그 금지된 땅을 가지고 마음속에 채워서 묵상하면서 그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아내 이세벨이 그 사정을 파악하고는 아합 왕에게 제안합니다. 왕으로서 그거 하냐 마음대로 못하냐, 그 백성의 땅을 하나 마음대로 취하지 못해서 절절매냐, 왕으로서 자격이 없다 하는 식으로 은근히 조롱하는 말을 합니다.
거짓 증언을 조장해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하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서 나봇에게 신성 모독죄를 씌워서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땅을 빼앗습니다. 16절을 보면 아합 왕은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일어서서 그 포도원으로 달려갑니다. 땅을 취하러 갑니다. 죄 없는 의인이 죽게 된 것에 대해서는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자기가 물질적인 이익을 얻는 것에만 정신이 팔리는 그 양심이 화인을 맞은 아주 악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합은 탐심에 사로잡혀서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먼저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살인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소유를 빼앗았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이러한 죄들을 혼자서만 저지른 게 아니라 여러 장로들과 귀족들 그리고 불량자들을 동원해서 함께 그 죄에 동참하게 합니다. 왕으로서 자기가 다스린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말씀을 어기도록 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와 같이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합에게 진노하십니다. 아합과 이세벨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20절에 내 자신을 탐욕에 팔아넘겨서 악을 행했다. 22절에 하나님을 노하게 했다 하십니다. 피를 흘려서 죽게 만들고 그 피를 개들이 핥아먹는 아주 왕으로서 생각하기 힘든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아합과 이세벨의 권세가 하늘을 찌르지만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과 이세벨이 탐심을 해서 죄 없는 백성의 땅을 빼앗은 것을 직접적인 책임을 물으셔서 죽게 만드십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지은 죄가 아주 많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백성들로 우상 숭배를 하도록 합니다. 아합과 아세라와 아스다롯과 같은 많은 우상 신들을 들여와 가지고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도록 조장합니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탄압하는 죄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아합과 이세벨의 책임을 물으신 것은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이 우상 그 탐심을 저지른 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탐심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대비되어서 나타납니다. 먼저 나봇이었습니다. 나봇은 왕의 말을 들어서 포도원을 넘기면 많은 부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더 좋은 포도원을 가질 수도 있었고 더 큰 돈을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왕에게 잘 보여서 관직에 오를 수도 있었고 사회적인 권력을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봇은 이 모든 물질적인 현세적인 이익을 다 뿌리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 포도원을 지키는 일에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또 엘리야 선지자도 탐심에 몸을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악한 아합 왕에게 심판의 말을 전하는 것은 큰 위협을 당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엘리야는 그 전까지 많은 아합과 아세라 선지자와 함께 대결을 하면서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에게 미움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이 말을 심판의 말을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엘리야도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세에서는 탐심을 행하는 사람을 더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이 사람들은 멸망에 빠뜨리게 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욕망에 자신을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한 사람들,
나봇과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에게 큰 상을 내리십니다. 이들을 존귀히 대접하시고 높이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욕망에 무절제하게 스스로를 맡기지 맙시다.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에 순종하면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만족하고 또 적절하게 추구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큰 상급을 내리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탐심은 우리로 죄짓게 만든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죄짓게 한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자 하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람으로서 어떻게 탐심을 완전히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상숭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자족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로서는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역부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탐심을 이기고 자족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돌로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는 시험, 마귀에게 절하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주겠다 하는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말씀으로 그 시험들을 담대하게 이기셨습니다. 이 시험에는 여러 의미가 있지만 탐심에 굴하지 않은 의미가 한 가지 있습니다. 돌로 떡이 되게 하라는 것은 40일 동안 굶주린 예수님의 식욕을 자극하는 시험이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과시하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인정받는 것, 명예욕을 자극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천하 만물을 너에게 주겠다 하는 것은 재물욕을, 권력욕을 자극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식욕과 명예욕과 재물욕과 권력욕, 우리의 그 원초적인 욕망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욕망을 무절제하게 탐심으로 추구하지 않겠다.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이후로 예수님께서 사신 삶은 욕망을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험, 그 욕망, 탐심을 자극하는 마지막 시험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생명의 욕구를 내려놓는, 그것을 탐심으로 추구하지 않는 시험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스스로의 목숨을 구해라. 이것이 지금 죽어가는 예수님에게 얼마나 강렬한 유혹이고 시험이었겠습니까? 세상에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죽기가 너무너무 두려우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제발 하실 수만 있거든 살려달라고 구하셔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강렬한 유혹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백성들에 대한 사랑으로 그 유혹을, 생명의 보존의 유혹을 넘어서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를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수님, 자신의 욕구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이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부활시키셨습니다. 하늘 높이 올리셔서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사람들과 비교하기가 참 쉽습니다. 특히 예전에는 몰라서 그냥 지역에서만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살았습니다. 신문으로만 보고 사람들과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지금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전 세계 사람들이 비교의 대상이 됩니다. SNS에서, 유튜브와 페이스북과 또 인스타그램에서 수많은 전 세계의 그 부유한 사람들, 또 잘 나가는 사람들이 비교의 대상이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초라해 보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자족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만족하고 주님의 말씀의 범위 안에서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시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이미 탐심의 유혹에서 이기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 도우심을 간구합시다. 내가 이 욕망을 이기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자족하면서 항상 기뻐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주님께 능력을 구합시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탐심을 범하여서 죄를 행한 것이 있다면 회개합시다. 그리스도를 다시 의지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하늘 높이 보좌로 올리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유혹을 이기며 자족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관악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